자,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의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쪽에 키를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제가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미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이미 전조현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혜와 감사 쪽에 한번 키를 맞춰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여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분량도 분량에 맞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그릇에도 담는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 사람도 용량,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믿음의 분량도 용량대로, 다시 말해서 그릇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그릇이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는 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데서부터 그 감사가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듣고 깨닫는 데부터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혀져서 온 천하의 온 열망 가운데 전파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선포된다고 듣는다고 본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뭐가 있다고요? 분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량이 요만한데 이만한 걸 하면 못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 믿음을 키워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키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분량,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하여서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은혜 내지는 사랑의 빛을 입었으면은, 은혜를 입었으면은 잊지 말고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내지는 어떤 분은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내가 평생에 갚겠다,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종종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부여한 또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정도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귀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구원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이 수동태입니다. 탈출이 아니에요.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탈출 가능성 제로입니다. 생각도 못하는 이런 죄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뭔가를 해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일상 속의 은혜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되는 크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매일 먹는 양식, 공기, 물, 내지는 건강, 내지는 가족, 일터, 친구, 움직일 수 있는 것, 눈 깜빡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것도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또 내가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일상에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 아니라 해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번 여러분만 해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 계획대로 흘러가고 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도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복병처럼 돌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욥의 가정에 내려졌던 그런 어떤 돌발적인 이런 문제들이 당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주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주 뜻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참
뭐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일이 꼬이려니까 별소리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주 뜻대로 되겠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퍼즐 맞출 때 한 조각 퍼즐 한 조각을 보면은 뭔지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가 붙어 있어야 할지 이게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탁탁 퍼즐 그 자리에 탁탁탁 넣었다 큰 그림이 다 완성되면은 요게 요거였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매일매일 허둥지둥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그 위기 속에 혹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겨우 커트라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는 가난한 학생들 중에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들이 남의 집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는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잖아. 노래는 잘하는데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 앞에 그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듣고 이제 뭐 팁같이 돈을 주는 이제 이런 풍습이 있는데 어느 날 루터가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노래를 막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나와서 창문을 빡 열더니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를 보자마자 이게 노래 불렀다고 성질 내가지고 자기를 때릴 줄 알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 주먹이 아닌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자기 회고록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라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앞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독일에서 그랬다는 게 괜히 아파트 가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경비원한테 잡혀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환경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황들을 바라보면 죽을 일밖에 없고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길로 이렇게 감사의 안경 끼고 감사의 눈길로 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원망불평하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 안경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다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 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2가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혹시 3가지 준비해 오신 분도 제가 감사드리니까 지금 쓸 필요 없고 마음을 넓혀서 봐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를 좀 소망을 가지고 썼는데 안 읽으면은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고백하는 물질의 감사든 신앙의 고백이든 찬양이든 말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한번 감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숨 쉬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주 뜻대로 되어지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거의 신앙의 경지에 선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실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하여서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일생 동안 고백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된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축복, 믿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런 은총 저런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2025년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는 이런 시점 가운데 있는 2025년도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